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 선생님들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5번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 야, 예림이 역시 훌륭한 담임 선생님을 뒀습니다. 예림이 우리 3달란트 주세요. 자,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자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후손들은 수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착했다, 악했다?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어요. 즉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착하다, 악하다? 악하다죠, 악하다. 악하다요. 그 중에 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착한 사람 한 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림이 착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노아. 주여. 자, 있었다고 말하면 아쉽지만 땡입니다. 강사님 방금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죠. 자, 근데 왜 여러분 노아는 선했다고 생각하죠? 우리 선생님들도 다 노아는 선했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도 착한 사람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강사님 오늘은 이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게 막 넘기다 보면 여러분이 좀 산만할까봐 여기 써왔어요. 자, 6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강사님 이거 보세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었대잖아요. 그럼 노아는 선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는요, 방금 읽은 이 6장 9절의 앞절 말씀을 봐야 돼요. 앞절 말씀을. 자, 요 바로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8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다고요? 제가 계속 띄워놨죠, 말씀. 노아가 착했다고 써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써있는 거죠. 노아도 그 악한 사람들 중에 껴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만 눈 감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제가 어려운 질문은 그 학생만 답하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자, 모두 똑같이 잘못했는데 쟤만 봐줬어. 그걸 뭐라 그래요? 너의 왼쪽 귓구멍으로 들은 얘기를 말해봐 나한테, 유신아. 편애라 그런 게 편애.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다시 보세요. 여기 써있는 단어로 찾아보세요. 예림이가 맞췄습니다. 은혜. 자, 예림이 1달란트 주세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예?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 영재랑 현민이가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넌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그런 귀인이 의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봐주신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 고학년은 내가 방금 말한 답을 못 말하면 까겠어. 뭐라고? 그런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이 고학년들 너밖에 없지. 의인 한번 봐줬어요. 시범 단계라. 여러분 어떠세요? 듣기에 마음 편해요? 편해요? 그럼 예림이는 복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놈을 그냥 봐주실 수가 있어? 응? 왜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착한 사람일까요? 그래도 나쁜 사람일까요? 유신이 3달란트 주세요. 유신이 일관성 있게 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이 아주 특별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전하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순수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다 죄인으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랑 제가 보령 머드축제에 갔어요. 가봤어요? 머드축제? 그거 뭐 하는 거냐면요. 아주 고운 진흙, 피부에 좋은 진흙을 막 거기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가서 막 그거 던지고 막 진흙 싸움하면서 노는 거거든요. 우리도 막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막 눈을 뭉치듯이 진흙을 뭉쳐가지고 막 던졌어요. 얼굴에다 던지고 온몸에 다 묻었어요. 그러면은 강도사님 여러분 보면서 저 막 더러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막 진흙 투성이야. 눈만 보여 이렇게 진흙에 나와가지고. 근데 막 제가 막 영재 보고 야 너 막 머리에 진흙 묻었다 그러고 더럽다고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도 온몸이 진흙으로 더 뒤덮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명만 머드축제에 들어오지 않고 저 멀리서 새하얀 흰 옷을 입고 아주 깔끔하게 앉아가지고 파라솔 밑에 앉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부장 선생님만 하얀 옷을 입고 멀리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부장 선생님 눈엔 머드축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더럽죠. 그렇죠. 예림이 일단은 쫓으세요. 진흙탕의 뒷문 돼지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부장 선생님 눈에는. 근데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현민이가 막 가가지고 부장님 사랑해요. 절 안아주세요. 그랬어요. 온몸을 진흙을 묻히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부장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안아주실까? 자, 안아주신다. 손. 자, 아무도 안 안아준다 그랬습니다. 저리 가 그러겠죠. 부장 선생님이. 들어오고 나한테 진흙을 묻히지 말라고 그러겠죠. 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몸 전체에 진흙이 묻어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흙에 이제 발만 담궜다 그래봐요. 예림이는 공주라서 발만 담궜어요. 진흙에. 손에도 조금만 묻었어요. 진흙이. 그럼 부장 선생님은 둘 중에 현민이는 막 온몸이 진흙이고 예림이는 발만 진흙 묻고 손 진흙 좀 묻었어요. 그럼 부장 선생님 누구 안아주고 싶을까요? 지금 누가 예림이라 그랬어? 뭘 안아주고 싶어? 아무도 안 안아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손자국 묻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강도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흙탕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네가 나보다 더 더럽네, 내가 너보다 더 더럽네, 깨끗하네, 이런 거를 하나님은 웃기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더럽게 보신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흙 묻었으면은 뭐 해요? 노는 거 끝나면? 씻어야죠.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물로 씻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엄청난 비를 내리시고 지하수들을 한 번에 터뜨리셔서 이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 죄악의 진흙투성이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까 한 사람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노아. 예림이 일단 쫓으세요. 노아만, 그리고 그 가족들만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릴 홍수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죠? 오늘 예림이밖에 없나봐. 알면 대답하세요. 저항은 내가 2배로 준다 그랬어. 방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림이 2달란트 또 주세요. 예림이 지난주에 10달란트 받아서 금달란트 그냥 하나 바로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오늘 생략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은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합시다. 자, 잘 들으세요. 어머니는 예림이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비슷한 거를 예시로 드신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는 방주를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제가 오늘 다시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요, 노아의 방주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때 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배 같아요? 딱 봤을 때? 배 같아요? 예림이는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야. 앞으로는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실 때 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긴 상자. 이렇게 길어요. 처음 봤을 때 저게 뭐야?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주 길쭉한 나무로 된 상자 모양에 더 가까운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주에는 여러분 이거 알까 모르겠네. 배 안에서 배 방향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어린이만 대답해 보세요. 알아요? 배 안에서 배 방향 조종하는 걸 뭐라 그럴까? 핸들? 핸들도 맞아요. 하지만 배의 핸들을 뭐라고 할까요? 모르는구나. 그걸 키라 그래요. 키. 또는 방향타라 그러죠. 그런 게 없어요. 방주에는요.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야, 예림아 똑똑하니 너는. 예림이 3달란트 주세요. 이게 왜냐면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에는요, 노아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한 방향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차면은 예림이 말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림이 나중에 전도사님 하세요. 자, 그냥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물을 차오르게 하셔서 그대로 물살을 휩쓸려서 여기저기 가는 그런 상자예요. 이 방주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던 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3명과 그 아들 3명의 부인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 총 몇 사람 탔을까요? 방주에? 8명. 나 8달러도 주고 싶지만 너무 그 인플레이션 일어날 거면 안 되겠어. 2달러도 또 주세요. 예림이가 맞췄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3명과 노아의 며느리 3명 합쳐서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의 방주에 타자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이제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릅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땅에 갇혀있던 지하수들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비만 내린 줄 알았죠?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지하에 있던 샘들이. 온 세상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가 장장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도 다 물에 잠겼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도 오늘 강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따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새와 땅에 사는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가득 덮은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차 있었어요. 안 빠진 거예요. 150일 동안. 그리고 150일이 지나자 물이 점점 빠졌어요. 조금씩. 홍수가 시작된 지 7달하고도 17일이 지나서 비로소 노아와 가족들이 탄 이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물이 점점 더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욕조에 물 빠지듯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땅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죠. 아라랏산에 걸려있던 방주가 3달 정도를 그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40일이 더 지나자 노아는 새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방주에 난 창문을 열어서 새 한 마리,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왜 까마귀를 날려보냈을까요? 밖에 땅이
밖에 나가면 힘들어지니까 다시 돌아오고. 날개짓 심술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아우 좋아요. 1달러 주세요. 예림이가 한 말을 전사님이 또 해설을 해드릴게요. 밖에 새를 날려 보냈는데 새가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물이 안 찼다. 아직 물이 안 빠졌다. 그렇죠. 땅이 없으니까 새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다시 땅을 찾지 못해서 날갯짓이 힘드니까 예림이 말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다 속았지. 돌아왔습니다. 비둘기 돌아왔는데 처음에 나간 까마귀는 아무것도 입에 물고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나간 비둘기는 뭔가 물고 왔어요. 뭐였을까? 복숭아 껍질? 껍질이 아니고. 복숭아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감람나무라는 건 여러분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름으로 바꾸면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있다는 거죠. 땅이 드러나고 나무가 자랐다는 거죠. 노아는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번에도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비둘기가 예준이만 답해보세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준이 5달러트 주세요. 안 돌아왔습니다. 비둘기가. 그 말은 뭐예요? 뭐가 나타났다 이제?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서 마른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전엔 본 적이 없던 어떤 것을 하늘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무지개. 우리 고학년도 좀 줍시다. 유신이 2달란트 주세요. 여러분은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신 그 약속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단어 언약이란 말은 조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하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두 뜻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5분 안에 끝낼 건데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 주신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이름 일단은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 다시 홍수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 약속의 의미를 충분히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심판도 하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날 때 뉴스에서 홍수 난 거 보면은 강도사님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내가 들은 거에 의하면은 홍수로는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으니까 저 홍수도 이제 그렇게 집침하는 홍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만 했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로 심판하시니까 뭘로 심판할 것 같아. 사람들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고 이제 핵전쟁이라고 세상의 끝은.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악하게 살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한 그대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홍수의 의미예요.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 너희가 한 나쁜 짓 그대로 너희에게 엄벌을 내가 내리지 않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걸 뭐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무지개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잘못을 너희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지개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수 때는 사람들이 한 죄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갚아주셨어요.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가 잘못한 거를 너희 대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내가 벌해줄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2명이 맞췄어요. 3달란트씩 주세요. 예준이랑 예림이가 맞췄습니다. 이 이름에 얘가 들어가니까 잘 맞추잖아. 예수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갚도록 한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벌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힌트, 무기야, 무기. 이거 맞춰봐. 여기 남자 2명. 왜?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아, 너 반대로 해야겠다. 앞으로 여기 보고 대답을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유진이가 대답하는구나. 활이잖아, 활. 여러분, 무지개 영어로 뭐예요? 내가 영어 전문가니까 영어식으로 해줄게.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레인보우잖아요. 레인이 뭐예요? 비. 보우는 뭐예요? 보우. 활이죠, 활. 레인보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활을 지금 어디로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쏘고 있잖아, 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화살을 맞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게 무지개의 약속이라고요. 아셨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신 약속에 숨겨진 비밀인 거예요. 이건 책엔 안 나와, 성경에는. 알았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강사님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준 거예요. 자, 이제 나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즉 너희의 죄를 너희 그대로 지게 하지 않을 것이란다. 대신 죄 없고 흠 없는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 져줄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노아처럼 그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될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무지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노아의 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의 죄를 저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뒤집어 씌워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나쁜 사람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희는 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대신 그 무지개의 화살을 맞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과 때 다시 한번 무지개 언약에 대해 배울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